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늘 현자를 존경했고, 현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좀 외따른 산 언덕에 집을 마련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현자는 늘 좋은 말을 했기 때문에, 지혜의 말을 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현자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또 그분의 이야기대로 행동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현자가 우연히 산책을 하다가 한 보석을 발견을 했습니다. 엄청 크고 대단한 보석이었습니다. 이 현자는 이 보석 하나면 내가 평생을 호리호식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보석을 가지고 집에 와서 잘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거지가 이 현자를 찾아왔어요. 밥을 좀 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현자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정성껏 거지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 거지는 오랜만에 포식을 하고 너무나 고마워하면서 주위를 돌아보다가 그 보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이 탐이 났어요. 그래서 현자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있는 보석을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저 보석 하나면 내가 거지 신세도 면할 수 있고 평생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저 보석 진짜 날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애걸했습니다. 현자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그 거지에게 그러라고, 가져가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지는 그 보석을 받고 나서 온천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며 이 현자에게 인사하고 이 현자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 이 거지가 현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보석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보석이 없을 때는 눈만 감으면 어디든지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고, 자리만 깔면 잠자리가 되었고,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이 없었는데 이 보석을 소유하고부터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저에게 너무나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지는 이 현자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보석을 선뜻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줄 수는 없습니까? 보석보다 저는 그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욕심 없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비록 거지이긴 했지만 그는 한 가지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됐죠. 소유가 결국 자기에게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에 집착하기보다는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에릭 프롬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마르쿠스 같은 사람은 인간은 1차적인 인간과 2차적인 인간이 있는데 우리는 욕망에만 사로잡힌 1차적인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큰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의식주에 대한 욕구예요. 의식주에 대한 욕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먹어야 되죠. 먹지 못하고 굶주리다 보면 장발장 같은 사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의식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성과 성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필요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세 번째, 인간의 욕망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와 명예에 대한 욕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유에 대한 욕구죠. 이 세 번째 욕구는 쉽게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은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뭔가 빈 공간 같은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다가 1억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1억이 생기게 되면 다시 2억을 갖기 위해서 또 다른 욕망을 품어야 되는 것이 인간이죠. 가진 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소유욕이 문제냐면 소유욕은 늘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충족이 안 되는 욕구죠. 그래서 욕망 가운데 가장 무서운 욕망이 소유욕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욕구보다 더 중요한 고차원적의 욕구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욕구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놓고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가장 욕구를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욕구를 가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비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이루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요즘 삶이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각자마다 대답은 틀리겠죠. 그러나 우리가 왜 이렇게 행하기를 어려워하고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이 궁핍해지고 직장을 잃고 일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감염자는 아닐까? 그래서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외출을 삼가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자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그럴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것이 과연 살기가 어려워서 그럴까요? 제가 어렸을 적 한 40-50년 전만 해도요, 요즘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진 세상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옛날과 비교해보면 오늘날 같이 행복한 사람, 행복한 시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몽골을 선교팀을 이끌고 몽골을 갔는데요,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이제 나가서 집에서 밥을 먹고 오라고 12시부터 2시까지 쉬었다가 2시부터 다시 여름 성경학교를 할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말씀이 여기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한 150명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요, 여기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집에 가서 밥 먹을 수 있는 애들은 1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굶고 물 한 잔 마시고 오는 애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점심까지 주고 또 놀이문화도 우리보다 약하니까 10시부터 4시까지 하자.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3일 동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행복할 것 같지만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가진 것 없는 그들을 보면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옛날과 비교하면 진짜 요즘 좋아졌죠. 40여 년 전에, 아니 40-50년 전에 전화, 텔레비,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모두가 동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아, 우리 집에도 저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전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테레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누가 테레비를 사면 온 마을 사람들이 저녁을 먹고 나면 그 테레비 있는 집으로 몰려갔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마실 가서 테레비를 시청하다가 어느 때는 집이 안 가니까 주인이 가라고 얘기할 때까지 버티고 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희 집도 일찍이 테레비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놀러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 테레비 보러 남의 집으로 놀러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집마다 다 테레비가 있습니다. 테레비도 큰 테레비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부자가 돼도 엄청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여전히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나는 많은 것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생활이 바뀌면 모든 것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더 큰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생활이 바뀌면 항상 기뻐할 줄 알았는데, 풍요로워지면 늘 감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메마른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떡을 하면 그 떡을 동네에 조금씩 다 돌려서 나눠 먹었어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네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친척들이 모여 살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떡을 하면 늘 제가 떡 배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릇을 갖다 주면 떡 그릇을 갖다 주면 그 집에서 올 때 그냥 오지 않아요. 오일액도 오고 채소액도 얹어서 오곤 했던 인정이 있는 모습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잘 살고 풍요로워졌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인간적인 면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기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인간의 욕망만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또래에서는 그랬습니다. 소풍 갈 때 김밥을 하잖아요. 언제 김밥을 먹어봅니까? 소풍 가야지 먹죠. 삶은 계란, 과자 한두 봉지, 그리고 잘 사는 아이들은 사이다, 콜라 한 병 이렇게 가지고 소풍을 갔습니다. 콜라나 사이다를 갖고 온 아이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요. 소풍 가기 전날부터 짐을 다 챙겨놓고 밤새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왜 이렇게 빨리 아침이 안 오는지. 그러다가 일찍 학교에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는 평상시에 못 먹던 것 준비해서 소풍 가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김밥과 사이다 하나에도 만족하고 행복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요, 세상이 바뀐다고 내가 행복하는 거 아니고, 세상이 풍요로워졌다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내 마음의 무거운 욕망과 내 마음 속에 올메우기 쉬운 짐들을 다 내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행복이고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염려와 근심과 고통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 스트레스 받다가 질병으로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보지 않습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라디오에서
참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진 것 없이 결혼을 해서 살림 미천 마련하고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 감당하면서 집도 장만하고 살 만큼 이제 생활이 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교통사고를 내고 힘겹게 모은 재산을 다 날리고 감옥까지 가게 됐어요. 이러면 요즘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지요.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남편이 출소할 때가 됐습니다. 남편이 나오는 날을 부인은 가진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금목걸이 하나를 만들었어요. 금목걸이 하나를 만들어서 출소하는 남편의 목에 걸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말고 금과 같이 반짝거리는 희망을 갖고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남편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의 처지를 탄식할 수도 있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었지만 이 아내는 남편을 믿은 거예요. 아내의 믿음에 남편은 힘을 얻어서 다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들은 열심히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다 아내가 대학을 못 나온 게 아니 돼서 마지막에 정식 대학은 들어가지 못하고 사이버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저 등록금이 몇십만 원 정도 하면 다니겠지 하고 시험을 쳤는데 100만 원이 넘는 사이버 대학 등록금이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차마 100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달라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이 아내는 남편에게 시험에서 떨어졌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에 이 남편이 아내에게 봉투 하나를 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내의 등을 두들겨 주면서 열심히 공부해봐. 아내가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고 묻자 남편은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이 남편에게 선물로 주었던 금목걸이를 판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등록금을 만든 것이죠. 방송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감동이 됐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저도 이런 가정이 있다니, 이런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는가. 목걸이를 팔아야 1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의 형편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쉽게 100만 원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목걸이를 팔아야 100만 원을 만든 그런 집이었습니다. 삶은 힘들고 고달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신의 환경에 짜증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에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목걸이 하나 샀다가 팔았다 하며 저들은 서로에게 감사하며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서로에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는 것은 부유해서가 아니에요. 부유해야지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 서로에 대한 사랑,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도 바뀐 게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냥 감사하라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성경은 이렇게 강조까지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이 말씀이 진리지만 실천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라도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쳤습니까? 그런데 다 어디 갔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나왔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왜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선교신학자 호켄다이크라는 사람은 교회가 왜 모이느냐? 훈련받고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나가서 그때부터 진짜 예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두 개가 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이는 교회는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경기가 나빠서 가게세를 내지 못하고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원도 3명이 있는데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지켜왔던, 철칙으로 여겼던 주일 성수를 포기하고 주일날 가게 문을 열어야 될지 고민이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저는 역력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집사님은 아니지만 그 집사님과 같은 분들이 우리 교회도 있겠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늘어나는 적자에 휘말리다가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무너지는 게 아닌가, 큰 염려로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래전부터 2020년에는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산 넘어 산을 경험해야 되는 아주 커다란 타격을 받고 적자를 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교회의 헌금의 흐름을 보면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다 아셔요.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 돈을 주시든지 경제를 풀어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묻고 또 물어도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묻고 또 물어도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발명왕 에디슨은요, 그 열차에서 신문을 팔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열차에 불을 냈어요. 쉽게 꺼지긴 했지만 차장으로부터 기사대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에디슨이 기가 멀어요. 나중에 에디슨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멀게 하셔서 세상의 잡음을 듣지 않고 오로지 연구에만 몰두하게 하셔서 오늘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해석의 문제인 거예요. 해석. 어떤 사건을 놓고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그래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답을 얻어서 거기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래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우리 그렇게 반문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무슨 시련을 만나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굶주린 사자와 싸워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어요. 기뻐할 수 있었어요. 불에 타서 활용당하면서 폴리캅 같은 서마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 같은 분은 86세에 화형을 당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 불길 속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불행과 시련을 만나도 최후 승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어야지 감사하지, 이유가 있어야지 기뻐하지, 이거 다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늘 범사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믿는 사람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웃다 보니 행복해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다 보니 감사할 일이 내 삶 속에 자꾸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기가 나빠서 별로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것을 찾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기쁨과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하나 되새겨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동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냉장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핸드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찾다 보면요,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점점 감사할 것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되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자생력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 감사가 더 큰 것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스펄전 목사님은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좀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을 하듯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하나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 없고 지치고 낙심되고 짜증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도배하고 감사로 물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칙칙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